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오늘은 3월 17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3월 17일자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며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행하셔서 영광을 받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은 그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로 가겠지만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며 그들 속에 거할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자신을 사랑하는 자며 그런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이 하는 일을 믿는 자들도 할 것이며 나아가 자신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말씀은 장차 주실 성령님과 관련지어서 해석해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잠시 후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란 뜻이 그 자체가 옆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주님이 하셨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는 제한이 많죠. 생각해 보세요.
몸은 하나고 가버나움에 있으면은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잖아요. 몸이 하나니까. 우리도 몸이 2개, 3개면 좋겠다. 몸이 10개였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잠자는 나, 공부하는 나, 뭐 이 운동하는 나, 뭐 하는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사람이 하나인 걸 어떻게? 내가 하나에 있으면 하나밖에 없는 거. 여기 있으면 저기 없는 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보세요. 예수님은 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당연하고, 더 많은 일, 큰 일이라 그러면 자꾸 양으로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양도 맞기는 맞네요.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들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또 시대순으로 여러 일들을 한꺼번에 행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일도 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 말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많은 믿는 성도들이 더 많은 일을 한다는 뜻이,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그 14절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면 내가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가능한,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일을 하며 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하시고 행하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들어주시기 때문에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여러 명이 한꺼번에 여러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보다 더 많은,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서 곧 떠나게 될 것이고, 또 제자들은 당장은 거기로 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떠난다고 하고 못 온다고 하니까. 이게 천국을 두고 하는,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이었는데, 또 나중에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온다고 했고, 또 너희들을 데려가리라 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기만 한 거예요. 떠난다지, 오지 못한다고 하지,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에 떠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올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세상은 자신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제자들은 다시 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얼핏 들으면 이 말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야? 제자들은 볼 것이지만 세상은 못 본다고? 그러나 이 말 역시, 이 말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이게 이해가 되냐면은, 다시 보내주실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아주 명쾌하게 이해돼요. 17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 예수님이 누구죠?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의 영입니까?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우리도 육체와 영이 있잖아요. 어디가 실체인지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같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떠난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혼이라니까요. 영이라니까요. 그분이에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다른 인격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성령님과 예수님 역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과 예수님,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문을 두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함께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또 다른 성경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왜 들어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떠날 거지만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올 것이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야. 이 말이 하나도 헷갈리지 않고 이해돼요. 알쏭달쏭 이해되는 말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돼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주님을 믿는 자는 이 사실을 알고 믿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려줘도 이 말을 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영원토록. 그럼 성령이 오셔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을 넘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며 그러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누구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의 사랑을 또 나타내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실 거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어요. 복수를 썼어요. 우리가 누굴까요? 앞에서 말한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예요.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전 이거 볼 때마다 이거 대단한 신비인데.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거처라고 하는 게 뭐죠? 거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집을 이뤄서 함께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 공동체를 거처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거처라는 게 집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집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의미에서 거처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는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 15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하셨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도에게 만능 요술봉 같은 분이 아니에요. 도구가 아니에요.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시기도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관계 설정을 분명히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는 말에만 솔깃해갖고 그 말만 딱 떼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하다고요. 단서가 중요하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성경만 따서 하려고 그래요.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그랬거든요. 요 무엇인지 구하면 요것만 한다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중요해요. 정말 보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쏙 빼먹고 15절은 빼버리고 14절만 갖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4, 15절이 세트로 가야 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증표가 주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가? 그건 떼고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것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는 말에만 솔깃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부터 살피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 썼죠. 기도응답은 기도의 여부보다 관계의 결과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사람도 진정 사랑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싶죠. 그렇다면 주님은 그런 마음이 왜 더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관계를 먼저 중요시 여기고 세우고 관계를 깊게 해나가는 것을 더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것이 이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고 또 심지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라는 개념을 주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러 시대를 거쳐서 많은 일을 하니까 주님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주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 믿는 자가 주의를 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뭐 하는 거죠? 거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거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사랑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요. 사랑의 표시예요. 결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는 성령 오시면 무슨 일부터 생각합니까? 막 성령이면 근데 우린 자꾸 그게 틀렸는 게 아닌데, 제가 걱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나쁘다고만 얘기할까 봐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성령이 오시면 정말 방언도 하고 정말 그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 몸의 반응도 있고 정말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치료의 친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도 있고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성령이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 갖고 성령이고 그것만 추구하는 거 굉장히 밸런스가 깨졌다고, 균형이 깨졌다고 말씀드려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이 성령께서 하는 기본 주의 일을 하는 거, 성심성의껏 충성스럽게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지는 거,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을 받는 거, 이거야말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베이직 신앙, 기본 신앙에 충실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22장 찬양지 5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22장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맞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은혜 속에 살게 해 주실 줄 압니다.
오셔야 우리가 주의 일도 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이 배제되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활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진리의 영이 우리를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고통의 눈물 닦아주신 자비하신 아버지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약할 때 주 능력이 날 붙들어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내 안에 가득 넘치니 나 부족함 없으니 나의 마음 나의 영혼 거룩한 사랑을 드리며 주의 길을 걸으리. 하나님 저희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일을 저희도 할 수 있으며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더 큰 일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는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건 아니며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주의 계명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